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평생을 사는 날 동안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는 이 죽음 앞에 서는 순간까지 치열한 전쟁,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삽니다. 인생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한가하게 여유를 부리며 여가를 즐기는 쉼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서 7장 1절을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팔이꾼의 생활과 같다. 쉽지 않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팔이꾼의 생활,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치열한 싸움, 이것이 인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입시전쟁에, 사회 속에서 조기교육, 사교육의 열풍에 휩쓸려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코피 터지도록 정말로 치열한 입시전쟁과 싸우며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마치죠. 그리고 나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치열한 취업전쟁에, 그리고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머리 터지도록 정말로 싸우며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버거운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불투명하고 불안한 내일을 마주하고 있는 젊은 청년 세대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과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하며 비만과의 전쟁, 뱃살과의 전쟁을 합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점점 더 우리는 생태계의 변화 속에 싸움이 더 치열해진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군사전쟁, 정보전쟁, 그리고 경제전쟁, 나아가 AI 시대, 로봇 시대의 이 전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양한 질병과 질환, 알 수 없는 정말로 이유를 모르는 질환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하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거룩한 성도도 선을 지키기 위해, 경건을 지키기 위해 악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타락한 문화와 세상의 권력과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육체의 정욕과 쾌락, 교만과 음란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이 세상의 악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싸웁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웁니다. 이단 세력과 싸웁니다.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탐심과 싸웁니다. 무수히 많은 싸움의 유형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곳곳에 도처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는 끊임없는 인생 속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는 혼자 싸우려고 하면 무조건 집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의 결과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4편은 매일매일 목숨을 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듯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승전했던 경험이 많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도우셨는지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시, 오늘 시편 144편을 통해서 우리는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십니다. 아멘. 시편 144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인생의 전쟁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손과 그 손가락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싸우게 하십니다. 전쟁하게 하십니다. 싸우려면 먼저 싸우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싸워서 이기는 전략과 전술을 터득하지 않으면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할 군인이, 용사가 싸움에 필요한 기초 체력도 준비하지 않고 사격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로 전쟁에 나간다면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싸움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모아 전쟁터로 내보내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군대는 힘을 모을 수가 없기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작전과 전술, 전략을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 또는 수비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겁니다. 지휘관이 작전을 짜고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 하다를 듣고 정확하게 알아들은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그 작전, 명령, 전술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적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 위험한 순간에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은폐, 엄폐하고 때로는 작전상 후퇴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어떻게 그 대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작전과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인생을 2번, 3번 반복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서 또 사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치열한 전쟁터인 인생, 우리는 처음 사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완패를 당했으니까 이제 2번째 인생을 사는 나는 절대 실수하지 말고 2번째 인생에는 꼭 이겨야지.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학원에서 이론을 배우고 실기를 배울 때 항상 옆에서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 초짜인 우리 곁에서 늘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지도해주는 스승, 가이드, 교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생 초짜예요. 우리는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에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손, 나의 손가락에 싸우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서 대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44편 1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전쟁을 위해 나를 훈련시켜 전투에 대비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전투에 임하도록 나에게 이 전투를 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전투에 임할 대비를 하게 되면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가르침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대비하는 이런 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매복하고 어떨 때는 공격하고 어떨 때는 후퇴하고 이런 전략과 전술을 잘 알아듣고 함께 움직일 때 결국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과 나의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에 대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한 영혼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죽이고 멸절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싸움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반드시 목적 달성을 위해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그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이죠. 사명자는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무조건 싸움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택적으로 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싸우라는 건 명령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하고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마음의 탐욕, 욕심과 싸워야 하고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과 이단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어둠의 영적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경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은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과 손가락에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 싸우는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방법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잘 배우고 터득하고 훈련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건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곁에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안전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아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 부모가 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 아이의 인생에 위기가 닥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상처나고 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곁에는 항상 보호자, 양육자가, 후견인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곁에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서 살피고 돌보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인생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반드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요 소망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언제 어디서 우리를 향한 불화살이 날아올지, 사단이 쏘는 총알이 날아올지,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느 때는 가난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질병으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큰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깝고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재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학벌로, 지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맥이나 권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길도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전염병, 전쟁, 기근, 환경의 오염, 대적, 사탄 마귀의 공격,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면 반드시 방패가 되셔서 그것을 차단하시고 막아주실 만한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이에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임마누엘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시편 144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돌봐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견고한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울타리, 방패, 피난처가 되셔서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향해 피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다급한 일, 문제 상황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에워쌀 때 그때 우리가 피난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유일하게 안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보호해 주거나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자기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질병의 화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의 화살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과 정말로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조차 우리는 도와줄 수도 보호해 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내 가족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보호자요, 구원자요, 울타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와 구원이 필요할 때 최선의 해결책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귐의 시간이고 마음을 열고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며 대화하며
내 필요를 구하며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SOS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십니다.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싸움판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위험을 당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종 다윗을 하나님은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시고요. 이방인의 손에서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4편 10절과 11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린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궁전의 식양으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이렇게 12절에서는 이야기해요.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가정,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자녀들이 쓸모있는 제목으로 이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세상 속에서 우뚝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에 이어서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경제적인 부유함도 약속하십니다.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그러고요.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고 하고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과 슬픔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손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 당신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의지하고 붙드는 그 백성을 향하여 구원자로 보호자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라고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군대의 크기로 이기지 않습니다. 무기와 전쟁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믿음의 삶에 언제나 보호의 은혜,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경건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싸울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싸울 때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시며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에는 무서운 비바람, 모성 폭풍이 그치지 않고 몰아쳐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가 늘 다가옵니다.
슬픔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오고 실패가 다가오고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독이 힘겨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한복판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나눌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이웃과 동료와도 지인들과도 나눌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각자 자기 인생 안에서 전쟁하듯 피터지게 힘겹게 싸우고 힘에 겹도록 어찌 보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비린나라는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지, 있는 힘을 다 쏟아내며 진액을 쏟는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해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알아주시고 그리고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44편 4절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진흙, 흙,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정말로 그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쟁터에서 죽음과 질병과 맞서 싸우고 영적인 대적과 맞서 싸우며 욥에게 평안을 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전쟁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승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사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이 피비린내 나는 영적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맡은 바 직분의 사명에 충성봉사운신할 때 하나님 나라 선한 사업에 힘쓸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은혜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올려드리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해 보시면 시편 144편 9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감격하여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새 노래로 노래하고 주의 은혜를 열줄 비파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셔서 질병을 막아주시고 가난의 화살을 막아주시고 악한 자의 원수의 화살을 막아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는지, 그 사랑을 입어 여태까지 믿음의 삶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144편을 통해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과 내 손가락을 가르쳐 훈련하시며 대비하게 하시며 싸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 곁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이 모든 형편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